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보면 항상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주인공 중심으로 영화가 다 전개가 되어지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움직이시는데 그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은 언약 가진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셔요.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데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때에 따라 불신자도 쓰고 하시지만 주된 사람은 이 언약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단에게 쓰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언약 가진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시는데 수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잘 아시는 요셉입니다. 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형들이 육신적인 조건을 보면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다고요? 많은 형제들 중에 요셉을 쓰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요셉 속에 하나님이요 언약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에게 언약이 주어지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언약 여정 속에 요셉이 인도받게 됩니다. 근데 언약을 가졌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항상 형통하거나 다 복되거나 잘 되거나 육신적으로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언약 가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끌려가요? 노예로 끌려갑니다. 애굽으로. 그게 언약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한꺼번에 막 좋아진다거나 육신적으로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진다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확실하다면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요셉이 만약에 노예로 갔을 때 속아서 무너졌다, 불신앙해서 난 여기서 끝이네, 그리고 무너졌다면 총리의 요셉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요 속지 않았거든요. 그 과정 속에, 여정 속에 속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증인이 있지만 요셉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언약 가진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시는지 보게 됐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요 반드시 이루셔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요셉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사람의 문제라든지 말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내가 1:1 관계 속에 그 언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장로님이 또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고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연약한 걸 서로 돕고 또 중보기도 하면서 함께 세계복음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람 보고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언약. 하나님은 이 두 언약을 가지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이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우리 민서가 또 친구 한 명 데리고 왔는데 제가 이 설명해 줬습니다. 교회를 왜 다니냐? 왜 나와야 되냐? 예수 생명 없이 교회 다니면은 에너지 낭비하는 것이고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아무 쓸데없는 일이다. 예수 생명을 가지고 신분을 바꾸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제가 이 단어 설명해 줬거든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 그리스도 언약 가진, 이 생명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과 시선이 거기 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계복음하라는 언약을 가지고 지구를 돌리고 계신다니까요. 오늘 우리 본문 읽었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237개 나라 5천 종족에게까지 다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 종말이 온다니까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 두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 이 두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각 개인에게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그걸 이제 천명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니까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할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이게 확실했거든요. 그 바울이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이 세계복음화 응답 속에 바울을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 이 바울을 하나님이 그 언약 속에 부르셨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복음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는 것을 확실히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 언약 속에서 이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언약과 정체성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나오냐 하면, 제가 한문으로 쓰는 이유가 이해를 잘 돕도록. 그래서 이 속에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일평생 내가 해야 될 일, 그 사명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일에 나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 복음화라는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바울을 예를 들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게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위기 만난 시대 아닙니까? 오늘 지금 본문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했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재앙, 이런 재난들이 막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시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어져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에, 전도가 중단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렀다니까요. 시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대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말고요. 정말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게 발견되어져야 나의 사명이 나온다니까요. 왜 나를 하나님 교회 살릴 중직자로 렘넌트로 부르셨나? 시대 보면서 찾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순례자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희미해졌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왔습니다. 전도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처처에 막 재앙들이 막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 희미해진 시대에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이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셔요. 또 하나님은 아무리 우상이 득세를 하고 재앙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어갈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전 세계가 죄악 가운데 완전히 멸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그죠? 전 세계가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요, 노아라는 인물을 남겨두셔서 이 언약을 또 이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졌지만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 세계 복음화 할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만 특별하다, 그게 아니죠. 전 세계의 하나님이요, 세계 복음화 할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례자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에도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 멈추면 그 성막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멈춥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그때 다 같이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례자라는 사실. 내 생각이 다 틀렸다, 그게 아니죠. 내 생각보다도 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속기 쉽거든요. 거의 뭐 내 생각, 또 육신 중심, 세상의 흐름, 그거 따라 막 갑니다. 근데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기준 삼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이 절대로 치유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살리는 정복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의술을 가지고 육신적인 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알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는 복음 가진 자만 고칠 수 있다니까요. 한 예로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49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꾸는데 우상국가니까 뭐 점술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혜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기 주위에 있는 박사, 술객, 지혜자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알아맞추고 이 꿈을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꿈을 알려주십시오. 알려줘야지 해석을 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 꿈도 알아맞추고 그것도 해석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 완전히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제 그 지혜자들이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고백을 하니까 이 왕이 열받아가지고, 야, 지혜자들 다 모아,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떻게 됩니까? 신하들이 막 찾아가지고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잡아서 죽이려고 찾잖아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꿈을 알아맞추고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의 그 꿈 해석을 듣고요,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건 뭡니까? 다니엘이 사실은 시달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은 꿈꾸고 시달린 거예요. 왜? 꿈을 해석할 수 없고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죠, 쉽게 얘기하면. 그 문제를요, 복음 가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답을 아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왜 인생에 문제가 왔습니까? 근본 문제가 뭐죠?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 답 없지, 행복 없지, 그러니까 고통과 방황 가운데 사람들이 무너져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사단과 죄와 지옥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해답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정복자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냐,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인데 어떤 순례자냐? 시작과 끝을 알고 과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가 나온 뭐 스포츠 경기라든지 그것을 보면서 막 흥분되거나 그러지 않죠. 왜? 결과를 아니까 편안하게 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작도 알고 끝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르니까는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속인 많이 찾아가잖아요. 왜 찾아가죠? 미래가 불안하니까. 미래를 알고 싶은데 미래를 모르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까 답을 찾아서 무속인들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미래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 무속인 찾아갈 일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시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뭡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죠? 그 말은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 하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 질문이 답이 안 나. 그렇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시작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는데 알부터 만들었겠습니까? 완전체 닭을 먼저 만들었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완전한 성인으로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모든 존재의 시작은 뭡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죠. 그죠? 경제 문제, 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 시작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죄를 짓고 사단에게 붙잡히면서 모든 문제가 나온 겁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가 우리 인간이 먼저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회복의 시작은 뭡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에게요, 답과 길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3저주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 그리고 끝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에 개인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랬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종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분명히 있겠죠. 개인 종말입니다. 끝이죠. 그리고 시대의 종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처음에는 1차 산업시대였잖아요. 농사짓는 거. 그죠? 발전하니까 2차 산업시대. 그죠? 제조업이죠. 3차 산업시대, 4차 산업시대, 앞으로 이제 5차 산업시대 나오겠죠. 한 세대가 있다니까요. 그 세대도 다시 끝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지구 종말 오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학자들이요 지구 종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그 지구 시간표 뭐 이렇게 지구 뭐 이렇게 수명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시간이 뭐 2분 몇 초밖에 안 남았다고 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노아 시대 때는 물 심판으로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셨죠. 지금은 이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불심판. 어쨌든 모든 것에 다 끝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이 과정과 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시작도 알고 끝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면 좋은데, 이 과정을 가는 가운데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온다고 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속에는 분명히 답이 있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답 없는 문제는 틀린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문제가 맞다면 진짜 답이 있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거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언약의 여정의 시작이라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지 않으면 이 히브리 청년이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니까요. 노예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문제, 사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 확실하다면 그것은요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기준을 다른 데다 주는 거예요. 나에게다가 기준을 두니까, 내 육신 잘 되는 것에다가 기준을 두니까 응답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된다? 하나님께 둬야 된다.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고, 나에게 왜 이 고통을 허락하셨고,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그거를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답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다. 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갈등도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갈등이 있겠죠.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갈등이 있을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데 학교 생활할 때 갈등 분명히 있죠. 사람 사는데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복음 가진 전도자가 맞다면 갱신해야 되겠죠. 맞잖아요. 그리고 갱신하고 복음 아닌 나머지 진리 아닌 모든 것들은요 양보하면 돼요. 왜? 하나님 다 아시고 채워주니까. 근데 우리는 끝까지 막 그거 움켜쥐고 내가 이기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기는 게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싸우지 않고 이기더라고요. 저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싸우지 않고 이기게 돼 있습니다. 요셉이 물론 싸울 수도 없었지만 싸우지 않았다니까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항변하지 않았어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갈등 오면 갱신하고 양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내 사업의 위기가 찾아오고, 내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요 언약 속에 있으면 기회가 되는 거죠. 어떤 게요? 복음을 전가하는 기회가 된다니까요. 근데 복음이 없으면은, 언약이 없으면은 말 그대로 그거는 위기고 갈등 그대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취하실 언약이라고 붙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갈등을 통해서 내가 갱신할 것을 찾게 되고,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누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지 사단이 준 거 누리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그거 누리셔요. 맞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셔야 되죠. 그리스도 누리시는 우리 뜰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른 거 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이거 본질적인 거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40일 함께 하시면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거 누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천국을 누리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가진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 누리셔야죠. 그리고 기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새로운 현서에게 제가 기도문을 줬어요. 이거 가지고 계속 읽으라고, 기도 시간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 어떻게 아냐?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 두 번째 뭐냐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바꿀 거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바꿀 것을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바꾸셔야 돼요. 뭘 바꿔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각인돼 있습니다. 각인된 거 바꿔야 돼요. 왜? 들어간 거는 나오게 돼 있잖아요. 우리에게 각인된 게 우리 인생의 응답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럼 내가 무엇이 각인돼 있는지 점검을 하고 각인 바꿔야죠. 뭘로요?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말씀으로 각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라, 예배에 성공해라, 말씀 암송해라,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 뭐예요? 말씀 각인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잘한 게 뭐냐니까, 신명기 6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네 미간에, 손목에, 문지방에 다 새겨가지고 보고 각인시킨 거예요. 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니까.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그리고 뿌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요, 상처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무엇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열매 맺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상처가 가득 뿌리 내리져 있으면 반드시 그 상처는요,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식사하시고 뭐 할 일 많으시겠지만 조용히 앉으셔서 복음 누리는, 또 받은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체질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체질대로 인생이 살아가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체질을 뭘로 바꾸라고? 기도 체질. 늘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꼭 부모가 자녀 걱정하듯이. 그 염려거든요, 사실은. 그게 왜 그렇죠? 내가 주인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진짜 믿는다면 염려가 뭘로 바뀝니까? 기도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체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을 말씀과 복음과 기도로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 버릴 거 진짜 많이 있거든요. 버릴 거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거의 내가 주인 돼 있고 나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빨리 버려야 되는 거죠. 사단이 요거를 심어줬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이 선악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나 자신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육신적인 존재로 타락해 버렸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요, 늘 악한 것밖에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육신의 것으로 완전히 물들어 버린 거죠. 육신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의 세상 성공 중심으로 막 살아갑니다. 돈 벌어야 되고 막 성공해야 되고 내 이름 내야 되고 물론 필요하죠.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근데 그게 내 인생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복음 때문에 성공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요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세상 성공 중심인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세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이 세 가지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복음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러면은 가장 먼저 살아나는 게 나 자신이 살아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복음 못 누리고 있다면 복음 못 누리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발견되어지는 거죠. 저는 그것만 해도 큰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을까? 가장 좋은 것인데 나를 살리는 시간표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복음을 전달할까? 나에게 주어진 이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의 복음 이게 왔는데 이것을 내가 누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이 복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니까. 그러면은 그거 질문만 하는데도 현장이 보여지고 현장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할까? 이 질문을 할 때 뭐가 살아난다고요? 교회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요 살아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요거 하면 교회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헌신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질문 꼭 하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시작과 끝을 아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 희미해진 시대에 복음을 가지고 누릴 남은 자로 부르셨고 이것을 현장에 전달해서 살리는 정복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꼭 잊지 마시고 한 주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작과 끝을 아는 순례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의 응답이요 또 과정임을 알고 우리가 속지 않고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